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완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나아만은 13절에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걸 기억납니다.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렇죠? 내가 생각하건대 분명히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독특한 신관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든 신관들이 갖고 있는데 그 신관들은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목사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잘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그 섭리로 계집 종을 그 집에 데려오게 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엘리사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화를 내서 돌아갈 때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섭리적으로 그 종들을 거기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이 계집종의 아이의 집을 풍지박산 만들었잖아요. 이 아이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더 이상 웃음이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 문둥병자 나아만 한 명을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총력을 다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를 말미암아서 이 나아만이 분이 났지만 분을 절제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기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려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말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또 요단강으로도 내려가야 되고 요단강에서 또 물속으로도 내려가야 되고 나아만은 지금부터 계속 내려가는 작업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작업만을.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종들 13절에 그 종들이 말했잖아요. 그 종들이 아버지여 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종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말을 들어 이게 아니고 14절 보면은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은 그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나아만은 사실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막 이제 기분이 정말 나빴거든요. 기분이 나빴는데 종들이 말을 해서 기분이 풀린 게 아니고 사실 엘리사의 말을 묵직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엘리사의 말을 묵직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서 만약에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요단강에서 8번을 목욕하나 아니 요단강에서 1번을 목욕하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심리에 오른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별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그거 말씀했는데 구약에는요 회개한다는 표정이 뭐냐면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또 머리에 티끌을 올린다, 또 그러면 가슴을 친다, 또 머리를 깎는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나 지금 심각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땅에 뒹굴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옷을 찢고 심지어 머리까지 깎고 댕굴댕굴 거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회개인데 요엘 선지자 때가 되면 요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뭐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나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야, 나 경건한 모습이야, 그걸 보이려고 내면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티끌을 하고 이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들의 의도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5번을 하나 10번을 하나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서 이런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그냥 놓치고 지나가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무슨 테스트를 당하고 있냐 그러면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목욕해. 이것은 전반적으로 나아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험에 네가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예요. 요단강에서 7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7번에 들어갔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요. 그 시골에 앞으로 그 내천이 흐르거나 천이 흐르거나 조그만 이렇게 강 같은 게 흐르면 시골에서 어릴 때 그 물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그 앞에 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천 색깔이 까맸어요. 까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물고기들은 다 등이 휘었어요. 디스토만가 뭔가 걸려가지고 다 휘었었습니다. 이 반듯한 고기가 없었어요.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몸이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시골이나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요, 모든 오폐물이 그냥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오폐물이 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옛날에는요, 배설물과 심지어 그 가축들 배설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 죽은 개, 강아지, 고양이, 모든 게 다 강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엄청나게 더러워요. 옛날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염이 없으려 그러면 오폐수가 들어가는 상하수도를, 하수도를 만들어놔야만 사실 강이 깨끗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요, 강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어때요? 더럽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니까 화를 벌떡 내면서, 우리 아람에는 그런 강이 없느냐, 우리는 더 좋은 강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 더 좋은 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깨끗한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사실은 최소한 이 나아만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 강보다는 더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했더니, 제가 시험을 하려고 데려가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막 꾸중물이 꽉 차있는 물에서 7번 들어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꾸중물에, 오염된 물에 들어가서 7번을 몸을 담그고 빼고 담그고 빼고는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보는데, 자기 종들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지금 종들의 말에 설득당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아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깨끗해질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이 행동은요, 엘리사의 말을 믿었던 것이지 그냥 종의 이야기를 믿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아만의 이 행동은요, 그저 그냥 내가 문둥병을 놔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소망을 주고, 이게 1차적인 복음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복음은 우리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의 1차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나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냐, 이게 1차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반역을 당장 중지하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당장 중지하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부터 나가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11월 달에 이제 전도대회 모시고 올 거잖아요. 전도대회 모시고 올 때 못 모시고 오면 또 어떻습니까? 또 왔다가 그 사람과 의가상하면 또 어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저 목사 정말 너무나 높은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누가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차차 좋아지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보면은 어떤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나 교회 가면은 이 담배를 끊는 게 문제인데,
괜찮아. 차차 끊어질 거야. 그 담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차차 끊는 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면 됩니까? 끊어라. 담배는 너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방해물이다. 끊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하는 그 기준이 평신도에도 똑같은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고 평신도의 기준이 이렇게 낮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을 제공하고 똑같은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성도의 일인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직분이 필요하며 하나님 안에서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잖아요.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도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믿어 순종하라. 그 순종의 모습이 너의 모습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너는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순종하자마자 즉시 몸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것은 즉시 뭡니까? 구원받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뭐 구원이 엄청난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게 있지만 사실은 아주 뭡니까? 천둥과 횃불처럼 단순한 거예요. 뭐냐? 내 마음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 더 이상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서라도 엘리사가 7번을 담그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걸 믿고 7번을 담그는 그 마음, 그 행동,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들어가자마자 7번 나오자마자 중간 과정 없이 그냥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보려면 한없이 단순하고 복잡하게 보려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나의 삶의 변화, 나의 마음의 변화,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건 이제 좀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나아만이 분노를 내고 가버렸으면 어떡할까요? 분을 내고 가버렸으면 어떡할까요? 사실은 그럴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예배됐기 때문에 사실 나아만은 분을 내고 획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끝까지 자기 수하에 있던 나아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이루고 마지막에 딱 한 번 분을 내면서 다 흐트러 버립니다. 이게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을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분노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분노를 넘치고도 넘치었기 때문에 그 나아만이 마음을 접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섞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적인 섭리를 몰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시작. 결정적인 순간에 분을 내지 마라. 결정적인 순간에 분을 내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이끌으셨구나.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이끄셨구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간 정대원은 어떻게 된다? 나 인간 정대원은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딱 아구가 맞아야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은 돌아갈 리가 없어요. 왜? 바로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이 날을 정했기 때문에. 이 날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했기 때문에 나만은 돌아갈 일이 없지만, 그러나 나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종의 말을 들어줬던 것, 그 시골에 계신 엘리사의 말을 믿어줬던 것, 이것이 결국은 나를 기적으로 유발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14절과 15절 바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지금 나아만은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전부터 5장 8절 말씀부터 5장 11절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5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요번에 어떤 분하고 좀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 참 논쟁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우리 한국인들의 교인들의 전반적인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왜 구원을 자꾸 목사님이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데 왜 자꾸 목사님이 이 교리를 배워야,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막 주님을 갈급하면 그런다고 구원이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좀 나중에 질문하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정말 제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구원을 강조하면 구원 받는 것이고 구원 강조 안 하면 구원 안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따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왕기 5장에서 14절만 구원입니다. 14절만. 그리고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구원의 전 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전 단계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때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번개 맞듯이 그냥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큼 밭을 갈아놓고 성령과 말씀 사역자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1절부터 13절까지를 갈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딱 구원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딱 구원을 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항상 한 방에 구원 주는 것은요, 성경에는 한 절, 두 절밖에 안 나와요. 한 절, 두 절밖에. 삭개오 같은 거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변하여서 어때요? 내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날 변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대화 몇 마디 하다 그 다음 절에 주여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건 2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는 삭개오가 성령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건 신비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들어가기 방에 가기 전까지의 나무에서 뽕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설득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을 위한 전 단계였는데 14절에 갑자기 그냥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14절 다시 읽을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모든 더러운 죄를 그 꾸중물 요단강에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새 사람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드는 생각, 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시작. 나를 거듭나게 해줬던 그 사역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항상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고도 돌아오지 않은 9명을 구원시키지 않고 한 명만 구원시킨 거예요. 한 명만 구원시킨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돌아왔으니까 구원을 준 게 아니고 사실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오리가 새끼들이 제일 처음에 눈을 떴을 때 걔가 지 어미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강아지를 처음 보면 강아지가 가면 오리가 쫄쫄쫄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날 때 제일 처음에 딱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스승으로 보여요. 영적 아비로 보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역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뭐 저한테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상당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때가 되면 또한 선물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사람 살아올 때 다 그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왔지 않나요? 응? 도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탈탈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또한 그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를 구원시켜주는 그 사역자한테 찾아가고 싶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성도라는 걸 밝혀요. 나는 참된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혹시 스파이처럼 주님 믿는 사람 없나요? 절대 나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몰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죄 못 집니다. 죄 못 지어요. 내가 성도라는 걸 선포하는 순간에 죄 짓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내가 성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밝혀요. 그거 어떻게? 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포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겠노라. 내가 믿노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다음에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또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여기서 아람에서 갖고 온 그런 보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것 좀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거듭난 자에게는 불현듯 생깁니다. 불현듯 생겨요. 딱 이게 좋은 거 보면은 이거 목사님 좀 드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먹고 나서 배부를 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은혜 받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하니라.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선물을 가져왔을 때 청교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선물을 가져왔을 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된 마음으로 받아라. 그게 선물을 준 자에 대한 예의다. 그럼 이때는 왜냐? 나만이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초신자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많습니까? 세상의 때가 많아요. 세상의 때가 많은 사람은 뭐밖에 없느냐? 모든 건 돈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엘리사도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신자들은. 그럴 때는 청교도들 뭐라고 한다? 절대로 받지 마라. 그래서 초신자들이 주는 선물이나 때로는 과한 선물 있잖아요. 너무나 지나치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선물이다. 그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선물을 받은 것도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초신자한테 낼름낼름 받은 것도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목사님들도 결국은 주의 종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구 이렇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고 이제 보내주는데 17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발이에, 그러니까 두 발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새 뒤에 그 뭡니까? 수레에 잔뜩 이렇게 실어달라는 거예요. 두 발이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14절 한 절밖에 안 나오고, 그렇죠? 15절부터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온통 관심사가 교회로 가 있어요. 교회로. 물론 이 나아만이 결정한 그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다가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은 미신적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거나, 흙이 이방의 흙으로 쌓았다고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안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 흙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목사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엘리사 보십시오. 오케이야, 오케이. 놔둡니다. 바로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수가 30년이에요. 그럼 철저하게 대해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연수가 한 5년이에요. 그럼 그들의 실직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틀림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용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막 5년밖에 안 되고 3년밖에 안 되는데 막 이게 막 따지고 칼날로 막 해쳐버려, 그러면 안 되고, 이 나아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싶고, 나는 이제 돌아가서도 이 흙 가져가가지고 엘리사만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그 흙을 주십시오라고 하자 나아만은 사실 엘리사는 책망하지 않고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또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이에요.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좀 용서해 주시기, 제 말씀을 좀 듣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엘리사에게 시작, 당신의 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즉 나아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이 림몬 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여 내 손을 의지하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실컷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떠나기 직전 18절 말씀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절간을 가야 되는데 내가 절간에 가서 절할 때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원어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원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였나이다.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혔나이다. 그걸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미래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수는 과거형으로 봅니다. 과거형으로 봐야 뭡니까? 이 문제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뭡니까? 나하만이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17절과 18절에 그렇게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할 리는 없지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기독교 개종하면은 좋다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자기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지나가니. 엘리사가 뭐랍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사는요, 이제 막 거듭난 이 나아만을 아주 얘기 보듯이 보는 거예요. 얘기 보듯이. 그래, 알았다. 너는 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어떻습니까? 차츰차츰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권징할 것이고 바로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고기를 먹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나아만은 처음에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안 나와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고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갈 때는 이 나아만의 마음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도 이제 상관없어요. 네? 처음에는 엘리사가 안 나와서 화가 났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당하고 나서는 엘리사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엘리사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사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철저히 엘리사는 나아만을 시험하고 있었고 나아만을 낮추려고 하고 있었고 나아만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제 오늘 읽었던 구절이 나아만의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구원받는 모습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또 그중에 네가 이렇게 무실당해도 참고 내려갈 수 있니? 너가 그렇게 꾸중물, 똥물에 들어가서 7번 담글 수 있니? 내려가는데도 7번이에요. 한 번만 담고 나오면 괜찮은데 7번을 담고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다. 완벽한 순종. 비록 화가 좀 났지만, 비록 좀 투덜거렸지만, 비록 생긴 것은 좀 경건해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아만은 다 순종했어요. 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